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 네 번째 시간으로 공기를 다르게 만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름 날씨는 기온이 덥고 습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 있다가 정문을 열고 탁 나가는 순간 막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건물 안과 밖의 공기가 아주 다릅니다. 방 안의 공기를 차갑게 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이 방 바깥으로 빼내는 기계가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은 공기를 바꿔줍니다. 공기가 바뀌니까 살 수 있는 거죠. 뜨겁고 습하고 숨쉬기도 곤란하게 만드는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시원한 공기를 품어줘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에어컨의 원리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죽음의 공기가 물러가고 생명의 공기가 불어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공기가 다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근심, 걱정, 불안과 우울함이 밀려나가고 평안함을 주는 공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 120명의 이 크리스천들 위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성령 사건,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각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는요, 조용하게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는 엄청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환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0명의 크리스천들이 그 자리에서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 같은 영적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집 밖에서 태풍이 분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새바람을 생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바람, 그런 뜻이죠.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서 37장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 아닙니까?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면은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냥 영혼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또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죠. 이 말은 성령의 사람이 있는 그곳 전체 공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새바람을 체험하고 하늘의 힘을 의지하면은 내가 있는 내 가정이 바뀌고 내 교회가 바뀌고 내 나라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비인격화의 공기가 분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위에 있습니다. 돈이 관계보다 우선시됩니다. 사람들이 왜 권력을 좋아하죠? 권력의 끝에는 돈이 있습니다. 왜 군사력을 중요시하죠? 전쟁에서 이기면 돈이 생기니까요. 이 시대의 악한 마귀가 사람 목숨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인격화의 공기를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돈 앞에서 피도 눈물로 없이 잔인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주 미친 사람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종교계에서도 돈이 좌지우지합니다. 저는 왜 총회장을 하고 회장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런 자리 맡으면 돈이 생긴답니다. 마귀가 이렇게 돈 가지고 비인격과의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요, 이런 비인격화의 공기가 인격화의 공기로 아주 다른 거죠. 생명의 공기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화 중 한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부모가 돈도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게 되니까 부모 재산이 자녀들 몫이 되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에 이상한 공기가 불었다는 것입니다. 돈바람이 분 것이죠. 서로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의 바람이 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 유산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랬더니 믿지 않은 다른 형제들에게 불던 이상한 공기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러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니까 이게 공기가 바뀌는 겁니다. 돈바람 앞에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맞서니까 믿지 않던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느끼게 만드는 기회였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예수 믿어야 가는 거죠. 이 시대에 돈에 미쳐가지고요, 모든 관계를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결국 돈에 미친 사람에게 임하는 거는 심판이고 그 지옥 형벌 아닙니까? 그 돈 하면은 저 사람이 곧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돈에 미친 사람들 보면은 결국 외롭게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요. 결과가 안 좋게 끝나더라고요. 그냥 뭐 돈 밝히면서 돈 그러면서 또 그냥 돈 좋아하고 여자 그러면서 여자 좋아하는 남자애가 돈 여자 만나는 걸 봤습니다. 돌아버린 여자요. 미친 여자 만나가지고 같이 미치는 걸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러다가 허무하게 죽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우리가 관계를 깨는 이 시대의 이 비인격과의 바람을 몰아내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공기를 뿜어내는 영적인 에어컨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의 현상은 시각적이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불이 이렇게 막 흔들리면은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보이겠죠? 이것이 그들 모두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 하나씩 다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개의 불덩어리들이었겠죠. 120명의 크리스천들이 불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사람 되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먼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만 living Christian, 살아있는 크리스천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과 삶 가운데 지금 자꾸만 생명력이 없어지고 자꾸만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정신, 뇌 속에도 그냥 빛이 반짝 비추게 될 것입니다.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절망의 조건 속에 있습니까? 내 삶에서 생명이 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불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everything 줄게. 모든 걸 줄게.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모든 게 새롭습니다. 새로움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3장 보시면은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고 그 노인이 꿈꾸는 청년처럼 변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호기심도 사라지는 나이라는 겁니다. 나이 들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인 거 아시죠? 무슨 업데이트하라고 자꾸 그러고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것이 귀찮죠. 나이 들면은 새로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새로움이 생깁니다. 사람이 늙어가죠. 어디서부터 늙어갈까요? 몸부터 늙을까요? 아닙니다. 마음부터 늙습니다. 마음이 늙고 그 다음에 몸이 늙는 겁니다. 어떤 것도 새롭지 않고 해보고 싶지도 않고 호기심도 없고 그냥 무덤덤합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 예배에 참석했던 목사님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막 율동을 열심히 따라하는데
한 아이만 따라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 얘야 너 몇 살이야? 하니까 7살이요 그랬다고 합니다. 7살은 그 유치부 졸업할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 7살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다 했어요. 졸업할 나이에요. 이 나이에 내가 뭐요? 이 나이에 내가요. 그런 표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살짜리 아이도 새로움이 없으면 늙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덤덤해져 가지고 호기심이 사라져 버리고 노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다시 신선해집니다. 노인이 아니라 영적 청년이 됩니다. 여러분 몸은 청년인데 마음이 노인인 그런 남자를 어떤 여자가 좋아할까요? 요즘 젊은 세대 보면은 사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뭐 돈으로 뭐 논리로 하려고 합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채워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불 아닙니까? 어느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자랑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남자친구에게 내 생일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 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무슨 선물 해주었는지 아니? 18K 금목걸이를 선물해 주더라. 허허허. 이 얘기 듣고서 다른 여자가 자기도 남자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생일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받고 싶어.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에게서 이 생일에 꽤 큰 선물이 왔다고 합니다. 목걸이인가 해서 뜯어봤는데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 방부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방부제가요. 이런 남자 여러분 결혼하기 어렵겠죠. 가슴에 불없는 남자죠. 한심한 남자 아닙니까? 이 한심, 마음이 차갑다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지요. 오래가는 선물 이꼴 방부제. 하지만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 마음에 불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일평생 당신 한 사람만 뜨겁게 사랑하다 죽겠다는 그 불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싱글들 계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 사랑의 열정도 타오를 것이고 그러면 사랑도 잘하게 될 것이고요. 결혼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나오죠. 성령님의 전인격적인 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우리 몸을 터치하십니다. 약한 육체를 터치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또 우리 영혼을 터치합니다.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십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우리 영혼에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을 지배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을 지배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얘기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걸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관심이 바뀐 거죠. 우리 인생에서 진정 큰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너무 작아지는 나로 살아갑니다.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슨 명품 가방 한정판 샀다고 기뻐서 날뜁니다. 무슨 신발 한정판 샀다고 기뻐서 날뜁니다. 이거 사실 뭐 사소한 거 아닙니까? 무슨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기뻐하고 막 집 샀다고 기뻐하고요.
이거 사실 사소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인격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의 인격을 터치하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관점과 관심이 바뀌게 하십니다. 잠깐 기쁘다 사라질 작은 것에 목매지 않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가 와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간 겁니다. 이미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큰 일을 봤는데요, 지금 잠시 눈앞에 고통이 있다고 영원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능에 의해서 살면은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거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은 불편함이 올 수도 있고 고통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성령이 없는 사람들 보면 막 세상의 사소한 것들 때문에 그거에 매여 있다가 막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일찍 천국에 간 어느 젊은 여자 청년 얘기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병상에 있을 때 그 청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신방 가면은 그 목사님 말이 이 병실 공기가 다른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냐? 그렇게 물어봐도요, 두렵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눈 떠서 예수님 보이면 천국인 것이고 눈 떠서 세상이면 좀 더 살면 되는 거지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천국이 단절이 아니라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날 그 청년이 고통 가운데 자다가 눈을 떴는데 엄마 얼굴이 보이니까요, 왜 엄마지? 왜 엄마지? 그랬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큰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사니까 아픈 몸인데도 주변 환자들에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천국 가기 직전에는 가족들 한 20명 불러서 예배드리고 평안히 갔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그 젊은 여자 청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소한 인생 살지 않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산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인격을 터치하면은 사소함을 추구하던 것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고,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요, 큰 것들도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사 어떤 것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습니까?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나요? 안 죽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우린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일어나서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은요, 천국의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쓰러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